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랑받는 자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만 점점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랑이 감정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사랑은 의지이고 약속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낯간지러운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이 한 남매인데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사랑하시겠지. 근데 뭔가 좀 더 이 가정은 사랑을 더 받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가보시면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른 사람들도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신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뒤에 35절 말씀에 가보시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이 모습. 여러분 성경은 아주 공공연하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가정, 마리아와 이 마르다 남매를 더 편애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정말 좋아하셨고 그들을 각별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죠. 집안의 기둥이고 두 여동생의 든든한 오빠인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렸고 자리에 눕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그 병세가 갑자기 악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당시에는 병원 응급실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애간장 타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두 여동생이 하는 일이 뭐냐?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자를 능히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에게 달려올 줄 알고 사람을 급하게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빨리 오시면 될 텐데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그러는 사이에 오빠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아버린 것이죠.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이 어려운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 늦게 오셔서 오빠는 죽었는데 오빠의 장례식에도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빠의 지금 장례식을 이 두 여동생이 지금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좀 오셔가지고 힘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식에도 나타나시지를 않고 할 수 없이 두 자매가 손수 모든 것들을 지금 감당하고 장례를 치러야 했던 것이죠. 아마 대단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의지하던 오빠가 이제 갑자기 자기들을 떠난 것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자기들 이 삼남매를 그렇게 참 사랑하셨고 정말 남다른 그런 애정으로 관계해 주셨는데, 그분이 자기들의 이 일에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고 나타나지를 않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분명 더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어쩌면 그들의 집에 예수님은 어느 집보다도 더 많이 와서 묵으셨고, 그 예수님의 그 참을 가까이서 섬겼던 이 형제들, 예수님을 능력도 믿지만 그 예수님의 섬세하시고 아주 참 따뜻한 그런 이 남들은 잘 모르는 것까지도 경험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섬겼던 그들이기에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에 주님이 보이시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는 거 너무 섭섭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나? 진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우리가 그동안 주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 얼마나 잘했노? 또 주님은 또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노? 그런데 도대체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신 거야? 왜 우리의 이 일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한데,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누구든지 간에 아마 실망과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에 보면은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과 정의를 합친 말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주제인가 하면은 과연 하나님은, 신은 정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주제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연구하는가 하냐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온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토록 불의하고 사악한 질병과 사건과 사고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것이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의문이 되고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학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순간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 신앙에 위기가 생길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고 우리는 늘 인사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타령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실한 그 순간에 주님의 참 그 사랑과 그 임재와 그 위로와 그 해결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참 느낄 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나? 주무시나? 왜 이렇게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5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거기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사랑은 원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그 희생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런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구원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3절에 그 사람들이 말했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단어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그런 끈끈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죠. 대단히 친밀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뿐만 아니라 그 친구 간에 그렇게 친밀한 끈끈한 의리 같은 그런 사랑도 지금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그런 사랑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사랑입니까? 하지만 이런 가정도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고난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면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가면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따르면 환난을 피할 것이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이유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예,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환영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시험을 허락하시냐고요? 우리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어른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그런 인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같은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이요? 시험이, 시련이, 고난이 우리로 인내를 배우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재료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결론이 났어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확신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확신 있게 하셔야죠.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지느냐? 뭐가 만들어지느냐? 예. 선하고 바르고 착하고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며 바로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이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잘 참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유혹에 약하며 여전히 우리는 성질 급한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마치 재벌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데 그러나 이 대학생, 이 철부지한테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회사를 말아먹을 겁니다. 유학을 보내서 공부도 하게 하고 지도자, 그 경영자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 나라에 어울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어울리는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도 필요하고 이런 시련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교회 생활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이 인격적인 부분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노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야 이렇게 성가대 가운 입고 넥타이 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만 실제 우리의 민낯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그 현장에서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의 그 한계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뜯어 고치고 버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인생의 루틴, 건전한 습관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참으로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이고 그런 목표인 것이죠. 너무나 이것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시련도 허락하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참 많으셨죠?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내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련을 통과한 후에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강하고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셨습니까? 아니면 더 상처기가 많고 더 울분과 짜증이 많은 그러한 것들만 남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결과를 나타낸다면 그걸 헛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요, 진짜 잘 참는 분이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그 매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고 하는 그 조롱과 손가락질 앞에서 끝까지 참으심 정도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이 레슨 과정이라니까요. 우리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 양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내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인내를 배웠다면 그것은 남는 장사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영원히 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래 참는 이 성품, 이 인격, 이 선함, 이 참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 여러분,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그 열매는 뭐라고요? 예수 닮은 그 참 제자의 모습, 그 성품의 모습, 그 인내하는 모습, 그 온유한 모습. 그러니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억울하게 참지 말고 이왕 참는 거 예수님처럼 참고 예수님처럼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참 용납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련과 이 시험을 잘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만드시려고 시련도 고난도 허락하신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고난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보니까 즉시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인생의 고통 앞에서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멀쩡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이 푹푹 썩어가고 뭔가 병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참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이 인생은 하나님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알리고 아뢰고 참 나아가는 이것을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한테는요, 이런 말 했다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만 있지는 않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온갖 저주와 그 악하고 그 추한 것을 얼마든지 내어놓아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 앞에 와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내어놓으라고, 우리의 그 속사정을 다 좀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몰라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것을 꺼내어 놓아야 우리의 마음에 병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의무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짐이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이
정말 정신병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진찰받는 그런 자리인 것이에요. 무슨 내용이든지 여러분의 사정을 예수님께 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이게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만이 올라오던 나의 마음은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생겨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보니까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잘 압니다. 나중에 나사로의 죽음이 나사로의 병들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큰 참 영광의 또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나사로의 이 병든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늑장을 부리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라버니는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 소식 없이 이렇게 늦으실 때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견디기가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재미난 사건이 성경에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다니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동네고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 명절이 되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 머무시지 않고 요 동네 베다니에 가서 머물기를 즐겨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늘 그 동네를 즐겨 찾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던 마을도 바로 그 장소도 바로 이 베다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다니 그런 마을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인데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 이 베다니는 앞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남동쪽 3km 떨어진 그 가난한 나사로가 사는 그 베다니가 아니고 저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요한이 세례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한번 10장 40절 말씀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이제 피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여기가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베단이라고요. 그리고 41절, 42절, 그 다음에 11장 1절로 연결이 되는데 이 11장의 때에도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바로 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은 동네가 어디예요? 베다니. 지금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하시면서 오지 않고 있는 그 동네는 어디예요? 베다니.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 안 계신데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곳에 계신다는 거 아세요? 이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하지만 나 혼자 있는 자리, 내가 죄 짓는 자리, 내가 뭔가 이 참 악한 것이 난무하는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곳에 계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곳에도 여전히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이 고통을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도 그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의 영광과 그 신비를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이고 우리가 죽고 사는 생명의 공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요, 항상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자, 죽는 가운데 생명이 싹이 트고 죽음 이후에 참 부활이 생기며 우리가 참 생각하고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믿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그냥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이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뜻도 의지도 없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냥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경륜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 전부터 뜻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뜻대로 그냥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예수님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동생들이 올라가서 이름이나 좀 이렇게 날리라는 그런 요구를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뜻대로 그분은 움직이는 분이셨죠.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왕으로 삼으려는 유대인들을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사람의 뜻에 따라, 이 땅의 뜻에 따라, 우리의 육체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르다에게는 참 서운한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이거는 나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인내를 배우면서 끝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베다니에 안 계셨지만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1절, 4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 계시지 않았지만 나사로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리고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사랑하는 자들을 외면하실 수 없는 예수님, 그들의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의 이 연약함과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되는 걸 보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공허하게 우리의 이 마음에 남아버린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어려움에 눈을 막고 귀를 막으신 것처럼 그렇게 너무 냉정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야만 할,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는 순종할 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나사로 가정의 이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 꼭 확인하십시오. 침묵 또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은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부디 인생에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서운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91장 찬송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오직 주 예수님 널 오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오는 이 그루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보여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길 인도
아멘. 지금도 사랑받고